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시되 이 말씀 통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유월절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유월절에 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유월절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둘째, 유월절의 제물이신 성자 예수님. 셋째, 유월절의 기쁨이신 성령 하나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에 대하여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요, 그 유월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성경은 유월절을 소개할 때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요, 여호와라는 말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절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곧 유월절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가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취한다라는 말은요, 선택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선택할지니.
하나님은 양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제물로 잡을 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다.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양을 잡는 것은 사람이지만 지금 그 양을 선택하는 조건은 누가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양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양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양을 잡을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이달 열흘에. 그 달에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을 택하여 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유월절의 핵심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주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건이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드릴 것을 예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의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저 지금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양인데, 네가 재물인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지금 어떡하냐? 내가 네가 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둘러대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믿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물로 잡을 양은 내가 준비하지만 바치지만 그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칠 양을 직접 준비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양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심판이 바로 유월절의 그 장자의 재앙의 그 벌이고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벌하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 감아 주신다면요,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그 벌에 합당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 누가 감히 나서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잡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시키십시오, 누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에 조금도 채워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괴로움을 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거,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칼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넘어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고 넘어가리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시기와 질투, 그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노를 누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만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는 죄를 향하여 극렬한 진노와 미움을,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에 있어서도 뜨겁지만요, 심판에 있어서도 매우 뜨거우십니다. 그는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거스리는 죄와 더러움과 온갖 비참함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불태우는 진노의 불을 쏟아내십니다. 인생 중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이글거리는 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피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고 사랑의 은혜지만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곧 그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며 그 죄를 향한 그 모든 진노를 자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그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만족하셨다. 이제야 내가 나의 노를 그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다.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죽임 당하심으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어린 양을 죽이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실행해 주셨습니다. 곧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으랬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양을 며칠 때 잡으라고 했습니까? 10일째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잡으라고 했습니까? 14일째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선택되는 순간 바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4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왜 4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4는 뭐의 숫자라고 했습니까? 땅의 숫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하여 4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이요, 그 달의 14일째가 됩니다.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양을 잡기 때문에 14일이 지나고부터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14일일까요? 14일은 두 주간입니다. 일주일이 두 번입니다. 7일, 일주일이 무엇을 보여준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하여 다시 한 주간 일하십니다. 14일이 지났고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우리에게 참된 대속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곧 온 땅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흘의 시간을 준비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흘의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대속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이 대속함은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곧 역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사하시는 그날에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가
우리의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사하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복된 약속입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구원만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바로 그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둘째, 유월절의 제물이신 성자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제물로 바쳐주신 성자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의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곧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또 점이 없다는 것은 제물의 거룩성을 가리킵니다. 그는 일체의 부정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어렘, 여러 많은 종교의 신들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를. 더렘, 그가 구속자, 성경에 약속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유월렘,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어린 양이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눔하면서 보니까 주요 이슈가 어렘, 더렘, 유월렘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더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그저 주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주님만이 온 세상죄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입니다. 인생 중에 그 누구도 세상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선생에게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높일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우러러보지 마라.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내 손가락 하나라도 내어준 적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신 죄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어린 양은요, 주님 외에 다른 양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곧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 다른 누구도 이 고난을, 이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글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나가게 해달라 유월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칼이 나를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유월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지만 그 심판의 칼이 주님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치셨습니다. 덮쳤습니다.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칼을 조금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좀 살살 때려 주십시오. 좀 금방 죽게 해 주십시오. 빨리 갈 수 있도록 한 칼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고통과 비참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짐을, 그 심판을, 그 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더렘이 되고 우리의 어린 양 유월렘이 되도록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유월절의 기쁨이신 성령 하나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임방, 위에 있는 기둥이죠. 문설주, 양 기둥입니다. 근데 그 집을 가리켜서 양을 먹을 집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피가 발려진 집 안에서 사람들은 그 양을 먹어야 했다라는 거죠. 식사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곳에 화평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툼이 끝나고 화평이 찾아왔을 때 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자 하고 하야죠. 자녀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라 하면 풀리는 겁니다. 그죠? 용서되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다가 화친의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합니다. 식사는 전쟁이 끝나고 화평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한자 자체가 화합할 화자에 평평할 평자인데요. 이 화합할 화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벼 화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입에 밥이 골고루 있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렇게 식사는 전쟁이 끝나고 화평이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행하시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하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전쟁이 끝나고 화평이 임하였도다. 그 집 바깥에는 심판의 칼이, 전쟁의 칼이 놓여져 있지만 그 집 안에는 화평의 식사가 있다라는 거죠. 애굽 온 땅에 애통함과 비통함이 가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고요와 평온이 있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교제하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구원의 복락입니다. 곧 심판과 죽음의 비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고요와 평온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록 내 삶 가운데는 슬픔이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려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며, 둘째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칼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봄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비참하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추레한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는 거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잘함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고, 또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완악함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교만함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높음과 낮음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장자의 재앙과 심판의 칼이 휘둘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칼이 넘어가는 기적적인 구원 사건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고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재현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대에 재현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바라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던 것을 금방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것, 늘 듣던 것은요, 하나도 새롭지 않고 지루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샘터교회 부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휴가여서 주중에 아이들 데리고 경주월드에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집에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막내가 6살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6살이 가서 탈 게 뭐가 있을까 물었는데 너무 잘 타더라면서, 너무 신나면서 이 6살 막내가 패밀리 바이킹이라고 있죠. 좀 자그마한 바이킹. 그 바이킹을 타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신나고 그걸 막 연달아 막 6번, 7번 계속 막 탔답니다. 그렇게 한 7번 타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제 시시해. 패밀리 바이킹 시시해. 나도 이제 형들처럼 저 킹 바이킹 탈 거야. 저기 큰 거 탈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막 데려가더랍니다. 키를 재보니까 이제 120cm 이상 돼야 되는데 키가 미달이죠. 못 탔어요. 더 커서 타라면서. 여러분, 사람은 금방 질려합니다. 금방 지루해 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만 경험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자꾸만 가르쳐 달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꾸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고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뭔가 나를 감복시킬 만한 그런 새로운 깨달음, 뭐 이런 게 좀 없을까? 어디 가면 그런 걸 좀 배울 수 없을까? 매일 듣는 말씀, 매일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요, 사춘기 시절 지나가면서 친구들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이 카톡하면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숫자 1이 남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카톡 오는 순간 숫자가 지워지고 답글이 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카톡 보내면 어떻습니까? 숫자 1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지워지나, 언제 확인하나, 또 보고 또 봅니다. 여러분, 친구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재밌고 즐겁고 좋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는요, 하나도 새롭지 않고 하나도 신선하지 않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게 여기지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셔야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식이 더 올라가게 해 주셔야 됩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더
상승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장에서 우리의 그 직급을 더 높아지도록 승진시켜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그들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거룩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또한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얼굴이 늘 울상이 되고 죽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웃상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받았으며 또한 받았다는 것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아구스티누스의 기억에 관한 고백을 함께 나눴었죠. 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기억의 능력은 참으로 크기도 합니다. 광활하고 무한하며 지극히 깊습니다. 저는 모든 개념과 논리와 수리와 법칙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배웠는지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의 감정들을 간직하는 것도 기억입니다. 제가 즐겁지 않을 때도 한때 즐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며 제가 두려워하며 욕심을 부렸던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두려움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미롭고 견고하며 선한 분이시여, 제가 당신께 나아가며 당신을 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디서 당신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배워 알게 된 그곳으로부터 당신을 배웁습니다. 제가 진리를 만났던 곳에서 진리 자체이신 저의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알았던 그때로부터 당신은 저의 기억 속에 머물러 계시며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향해 기쁨을 느낄 때마다 거기서 당신을 만나 뵙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극한 기쁨의 깨달음이며 제 궁핍함을 굽어보시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비의 선물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말씀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기억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억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체험과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주중에 다시 생각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낮과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봅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자신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